요즘 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쳤어요. 제 감정마저 말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기 싫어져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많든 젊든 요즘 자주 들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망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이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애를 써보건만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리 애써보고 저리 애써보지만 변하지 않는 관계들,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신앙생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듯 없는 듯 늘 반복되는 그 관계, 그 일, 그 삶. 그래서 마음과 감정, 심지어 영혼의 상태까지 메몰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고, 아니 감동을 느끼는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고 건조해지고 있다면 오늘 마른 뼈를 다시 살리셔서 큰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마른 뼈가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마른 뼈처럼 느낄지라도 결코 마른 뼈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른 뼈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스크린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성전도 불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이제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귀족과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얘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바로 그 바벨론 안에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그 얘기가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뼈는 뭘 상징하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주권도 잃고 포로대가 되어 종살이하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를 뼈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말랐답니다. 말라도 보통 말란 게 아닙니다. 바삭바삭 툭 치면 부서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나기는 전혀 가망이 없는 완전히 절대 절망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절망이 아니라 집단적인 절망 상태입니다. 여기도 말랐고 저 사람도 말랐고 여자도 말랐고 남자도 말랐고 노인도 말랐고 애들도 말른 절대 집단 절망의 상태. 그리고 골짜기에 뼈가 흩어졌다는 것은 공동체가 해체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 이전에 사용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겠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냐면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처한 상태는 마른 뼈 같은 현실이야. 네가 만난 문제는 지금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야.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과 에스겔이 직면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풀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하지요. 근데 아십니까? 진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진짜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직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어서도 낫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이 들었는데 나는 병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직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바벨론 명에서 뼈 같은 그 상황을 에스겔의 눈을 통하여 직접 보도록 직시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마른 뼈 같은 상황들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걸어왔건만 성취되지 않은 그 장벽 앞에서 꿈이 무너진 현실. 열심히 하려는 열정을 갖고 뛰어왔건만 성취되지 않는 업적이 없는 상태에서의 식어버린 열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하고만 여전히 왠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그런 불신의 의심의 마음까지 드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직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른 골짜기, 뼈가 가득한 곳에 환상을 보게 했을 때 에스겔은 그걸 보게 됩니다. 절망의 상태를 봅니다. 진짜 자기가 처한 그 절대 절망, 소망 없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봐도 절망, 누가 봐도 절망, 한탄과 한숨밖에 없는 이 상황을 네가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뼈가 살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에스겔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신앙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신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 이 공동체의 해체, 과연 살아날 수 있겠어?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선지자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 살아나는 데 있어서 나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에스겔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이나 여러 가지 형편론에서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이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질문하실 거예요. 영서봐, 지금 네가 만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영서봐, 그 답답한 마음, 그 우울한 감정, 깊은 상처, 지긋지긋한 고질적인 질병에서 너 나을 수 있겠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또 못했어요. 하나님, 또 공동체 성경 기도를 또 빼먹었어요. 믿음 없나 봐요. 직분 가졌는데 난 믿음 있는 거 맞아요? 그러는 성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의 그 무기력한 침체돼가는 신앙에서 살아날 수 있겠어? 이 더운 날 대흥교회 성도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많지 않니? 대흥교회 정말 부흥할 수 있겠어? 영서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지하게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목장 모임 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무덤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회복과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과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첫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아오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에게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너가 대언을 해.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뼈에게 연결되라고 했더니 연결이 됩니다. 심줄이 생기라고 했더니 심줄이 생깁니다. 살이 돋아나라고 했더니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피부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바싹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심줄이 붙고 살이 돋아 피부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끊어진 관계, 상처난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명을 가졌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사명이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으로 다가와 힘든 상태.
그래서 마음엔 죄책감이 들고 또 열심히 노력하기도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형편 때문에 앞날에 대한 불안들, 이제는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린 상태, 기도에 대한 믿음마저 상실되어가는 상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오늘 말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다시 대언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단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언하십시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이렇게 대언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면 너의 염려와 너의 문제와 너의 고난과 너의 진로와 너의 상태를 너보다 덜 아시는 그분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바꿔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그 말을 대언하십시오.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생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까지 쪼개시는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한 사람의 삶에는 그 삶을 지배했던 혼란이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이고, 말씀 없이 내 노력으로 애쓰다가 절망한 사람에게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 거기에 회복의 길이 다시 열린다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 짐승도 못한 사람, 취급받던 노예들을 사가지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은 있었습니다. 사람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버니 뭐 할까요? 술 먹어야지요. 돈을 버니 뭐 할까요? 여자하고 놀아놔야지요. 그래서 그는 도덕적인 관념들, 신앙적인 양심들 다 팽개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싹 마른 뼈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오는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그 큰 파도가 그 배를 다 뒤집어 삼킬 만한 송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배 위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연약성,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쾌락도 중요하고 즐김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순간 내 생명을 건져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디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결국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결국 목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지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가사를 그가 지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태신앙에 신시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번 것 내 마음대로 쓰다가 고꾸라진 한 영혼부터 나온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노예 상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도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다고 쾌락을 즐기며 한 날 한 날 재밌게 살던 인생이었지만 저는 참된 진리로부터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눈멀었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이 활짝 열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도덕의 윤리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알고 주님을 만난 순간 제 눈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예상인이자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존 뉴턴은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동기와 그 배경과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살아 그의 마음을 붙잡았을 때 자신의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사람을 팔아 돈을 버는 장사꾼.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는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못 봅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러분이 당연한 상면과 문제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그 속에 계속 빠집니다. 입으로 불평할 겁니다. 분노를 할 겁니다. 남 탓할 겁니다. 그래도 빠집니다. 할수록 더 빠질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내 삶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직면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제대로 직면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직면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의 상황을 현실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원망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내 상황을 현실을 직면하면 내 죄가 보입니다. 부끄러움이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함이 자유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춰서 자유가 아니라 척해서 자유가 아니라 진짜 나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 보는 순간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홀로 오늘 성경은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씀 위에 성령이 더해질 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진정한 살아남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거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하면 창세기 2장 7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됐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하우, 영, 바람, 숨, 호흡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말합니다. 즉 에스겔이 그 죽음 같은 마른 뼈에게 대원했을 때 뼈가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그 상황. 그러나 생명은 없는, 실체는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움직임이 없는, 호흡이 없는, 여전히 죽어있는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했을 때 거기에 숨과 호흡과 영과 성령이 들어갈 때 살아있는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또 하세요. 내년에 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부터 그 부분 그냥 하세요.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치는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성경 읽으면 뭐 나아질까? 성경 읽으면 뭐 될까? 하는 기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말하니까 해야지 하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들리게 하고 성령에서 내 현실을 직면하게 마시며 그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원에서 성결한 삶 예수를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능력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통해서 보여주신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은 단순히 바벨론 땅에서 희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 유대로 돌려보내겠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쏟고 진짜 죽었습니다. 에스겔에 본 골짜기 마른 뼈 그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나는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세우게 할 것이고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가대가, 찬양팀이, 설교가, 안내가, 봉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으로 해왔다면 턱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는 일이 좀 안 된다고 저놈 때문에 화가 난다고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죄책감을 갖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తో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마른 뼈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말랐다고 하면 계속 말라버립니다. 지금 내 상황은 말랐지만 내
경제적인 여건은 말라갔고 내 육체는 말랐고 내 관계는 말랐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은 끝까지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주시는데 11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네 힘들지? 망했지? 답답하지? 아프지? 해도 안 되는 것 같지? 그야말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지? 내가 열 거야. 나올 거야. 때가 되면 그곳에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서도 말했죠. 이 뼈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족속을 상징하는 게 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오죠? 그런데 이 뼈들이 말해 스스로 나는 마른 뼈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마른 뼈야. 난 망했어.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 때 여러분 입에서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혹시 계속 그러고 살지 않았나요? 맞아요. 현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현실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현실만 솔직하게 말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현실을 나보다 잘 아시는 그분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 치유되고 새로 형통이 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진짜 무덤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언어예요. 무덤에 갇힌 것처럼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무덤이죠. 지역적으로는 바벨론에 갇힌 그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자포자기한 마음은 없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있고 애들도 다 잘 괜찮게 살고 남이 봐도 마음이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우울합니다. 내가 남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입으로 신하여 인정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현실은 직면하지만 결코 자신을 마른 뼈라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워도 여전히 내 속에 살리는 영 성령이 살아계시니 나는 반드시 살아나. 아니 나는 이미 산 자야.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이미 산 자야. 아니 영원히 산 자야. 지금 상황과 현실과 지금의 여건 때문에 내가 뭔지 모를 것에 눌려서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미 산 자야. 이미 산 자야. 이미 악한 것을, 죄를, 사탄을, 어둠의 영을 이기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언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탄 앞에 솔직하지 마세요. 사탄을 너무 인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사탄을 인정하느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사탄을 연구하느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사탄을 연구해 보십시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인정만 하세요. 그러나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분을 선포하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말하세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른 뼈처럼 가득한 무덤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돌이키는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이 덧입힐 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마른 뼈는 어디입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그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 마른 뼈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노래를 집어치십시오. 대신 마른 것을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십시오. 저희도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이 여기를 짓누릅니다. 그냥 짓누릅니다. 아픈 자는 아픈 자만이 갖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언어를 이해 못해요. 그럼 저는 출근하기 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땐 말이 나옵니다. 방언도 하고 힘있게 소리도 지릅니다. 어떤 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짓눌려서. 그래도 저는 여기서 중얼거립니다. 성령님 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저의 정체성을 붙듭니다. 네가 아프든 네가 지쳤든 네가 힘이 없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됐고 구원받은 존재야. 저는 그 정체성을 붙듭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안 나와도 저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저는 살아있는 그 순간 주님을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일어나집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언제 이 교회가 이렇게 됩니까? 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현실은 맞지만 추구하는 길이요. 그럴수록 이건 나의 현실이지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현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 영섭이가 평안을 얻고, 그런 영섭이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영섭이가 형통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그 아버지의 뜻을 붙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적용 4가지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태어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이미 와 계신 성령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덤처럼 무기력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들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세요. 그냥 말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힘들어. 하나님 여기 아파요. 하나님 여기 안 돼요. 그냥 말하세요. 알고 계시지만 말을 하면서 맺는 관계와 말 없는 관계는 또 달라요. 하나님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너의 상태를 네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세요. 그게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몸이에요.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혼자 신앙 생활 제대로 안 돼요.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결코 마른 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열어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만 주간도 마른 뼈들을 살려서 큰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로 믿습니다.